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56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3시간 주실 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수칙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제목들을 정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도 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나오고, 여호사밧을 이어서 여호람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하,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업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 그게 업적이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몇 년을 통치했더라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왕들을 평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왕들인가, 이 나누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뭐가 나눠지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나누어 놓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제목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에 지금 악한 왕 아합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 근데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마음을 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올라갈 때 선지자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왕에게,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11절에 볼까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 12절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를 데려와서 이야기할 때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의 예언이 23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왕이 절대 권력이니까 어제 말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는 그 아합 왕의 이야기도 우리가 봤는데, 이 아합 왕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해요. 자기가 듣는 거,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사람이 그렇죠.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충언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걸 들으면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 한번 보세요. 가짜 뉴스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정말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이 언론도 참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에게도요, 뭐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없느냐? 다 군중 심리에 의거해서 왕이 올라가소서 저들을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여호사밧은 이야기하고 묻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길한 길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길은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죠. 사람의 마음이 와가지고 안 될 거라고 그러고 못합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기본적인 마음들을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요 싸우러 나가면서도요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보면은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들으소서.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요. 오늘 올 한 해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면서 귀 기울였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가? 여호사밧 왕은요 다르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셔서. 이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물어요. 물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거, 물으면서 사는 거,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 퀴티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가 있거든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감당할 때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흉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무시했던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38절 넘어가 보세요. 이미 악행을 행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죽였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3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여기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대. 죽어도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도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선포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얘기한 거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권리예요. 힘이에요. 힘. 뿔. 코뿔소 뿔로 봤잖아요. 이 힘을 상징해. 자기를 위하여 힘을 가졌던 사람. 그 감리교신학대학의 구약을 가르치셨던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구분이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 사람은 참선지자였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책 다 뭐 선지서 다 표준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66권이 성경된 다음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 토라 정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 정도죠.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참 선지자였어.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 말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 그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었던 시드기한 거짓 선지자. 자기를 위하는 선지자. 양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게 벌써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은요 뭡니까? 이 오늘 19절에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왕에게 화가 될지 모르지만 얘기하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 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도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한 것 왕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예언하고, 또 시드기야는요 힘을 씁니다. 미가에 뺨을 쳐요. 24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힘 자랑하는 거죠. 이미 자기를 위하여 철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수치를, 죽을 때에도 수치를, 개들의 피를 핥았다, 이 수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수치를 당하는 죽음을 아합 왕이 당해. 그리고 아합 왕을 이어서 갔던 이 아하시아 왕은요 더 악한 거죠. 더 악한 거. 한번 보세요. 이 말씀 52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더 악을 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53절. 그의 행위가 아버지와 같았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비교가 되고, 또 여호사밧의 왕의 업적도 이야기하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 정리해야 할 것들은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갔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자.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적, 사람이 볼 때에는 야 대단해,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업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물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우리 그거 잡으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주어진 나날들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흔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업적도요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건 도저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잡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했던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야죠.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이죠. 내 거 없어요. 하나님 살게 하신 흔적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오늘 열왕기상 마치고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그래,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지, 그거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새 시간을 주신다면 2022년 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고 지금도 쉽지 아니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새롭게 주실 시간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새벽 예배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예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속회 예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잡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들 잘 믿음 안에서 정리하고 결단하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용기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살아보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따르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